두기고 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설교자분은 백은실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귀한 집사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존귀한 분들 앞에 부족한 것을 세우셨습니다. 시간 주님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을 주님의 목소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가을에만 와서 오프닝 멘트가 늘 같은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늘 같아요. 봄 정도, 약간 쌀쌀한 봄이 될 수도 있고 좀 따뜻하기도 하지만 늘 봄 같은 그런 날씨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좀 하늘도 맑고 단풍도 있고 과일도 맛있는 한국의 가을이 언제나 그립고 오면 또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났어요. 17살 때 떠났어요. 예, 지금부터 35년 전이에요. 제 나이가 계산이 되시죠? 그때 한참 막 이렇게 가요들이 막 유행하고 그랬는데 저희 집은 좀 경건하게 찬송가를 많이 들어서 가요를 잘 못 들었는데 가끔 이렇게 버스 같은 데 이렇게 나오던 노래들이 이민을 가니까 어쩜 그렇게 은혜스럽게 생각이 나는지 그 중에서 그 어니언스라는 팀이 불른 편지라는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말없이 건네주고 떠나간 차가운 손 너의 진실을 읽어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그런 노래인데 들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민 가서 어디 가서 한번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노래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울의 서신들을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커피 브레이크 할 때 제 오프닝 그 도입 질문으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때 어떤 편지를 쓰고 싶으세요? 하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퀘스천을 던져봤어요. 저는 좀 그야말로 침묵과 어색함을 깨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던졌는데 그걸 답하면서 모두가 우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르는 그 편지를
나의 아이들에게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라 얼마나 막 엉엉 울면서 나누는지 제가 정말 강사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바울도 지금 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마 울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을까.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 이제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중에 참 제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저의 큐티 노트를 갖고 왔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계보라던가 뭐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는 소개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때는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정말 많은 보석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특별히 조명을 해서 새롭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 숫자 한 숫자에도 놀라운 의미가 있고 한 사람의 이름에도 너무 놀라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편지, 금방 읽으신 그 편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편지의 마무리 부분이죠. 이 골로새서의 마무리 부분인데 이 마무리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비밀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도 그 바울의 서신 속으로 마음의 기차를 타고 한번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바울뿐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인사말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함께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7가지 아름다운 관계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울과 바울이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은 서로 참 행복하게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했던, 그래서 함께 견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은 그들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전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바울은 그들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들은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특별히 언급을 했을까요? 사랑을 하는 자들과 사랑을 받는 자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받는 자로 그 이미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았어야 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바울과 친하다는 것을 좀 나타내면서 그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힘을 주장하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들로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빌레몬 교회에게도 바울의 서신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두기고의 특징은 신실함이었어요. 네, 그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신실함이란 충성이란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오네시모는 조금 있다가 같이 또 오네시모만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맡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네, 신실함이란 크고 엄청난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신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실한 일꾼으로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아마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이 사소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남들은 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들의 따뜻한 눈빛과 배려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과 또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그렇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가정 공동체를 행복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특히 이 부분을 정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부모가 되고 싶지만 존경과 신뢰는 강요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엄마와 아빠의 위치로 강요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존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일상에서 그냥 지나가고 스쳐가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따뜻한 말씨와 권위적이지 않는 겸손한 그 엄마의 따뜻함,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세요. 커피 브레이크 한인 대표 1대 대표를 지니신 분인데요.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이 우리 아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청난 선포에 우리가 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 아내만큼 신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주눅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은 두기고를 정말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믿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다른 사람에게 서로를 어떻게 소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소개할 때도 아유 우리 집에 골칫덩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엄마는 우리 믿음직한 아들, 우리 최고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엄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따라서 그 아들이 그렇게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그 입술의 복록을 누린다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막 그 아이들 이쁜 아이들을 더 그냥 구박하고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아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그 아이가 없으면 선데이 스쿨이 조용해요. 그런 아이인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우리 장군, 우리 최고의 목사님 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정말 속으로 약간 비웃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정말 커가면서 얼마나 신앙이 나중에 신학교 갔잖아요. 정말 장군과 같이 믿음직하고 신실한 그런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남들에게 소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죠.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럴 것이라고 믿고 소개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어요. 행복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계속 서로에게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가족과 연인들이 왜 자꾸 전화하고 금방 헤어졌는데 또 전화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좀 한 며칠 좀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통화 안 하고 그러면 뭔가 불행해요. 막 밥맛도 없고 뭔가 슬프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큰딸이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작은 딸도 얼마 전까지 미시간에 있었고 저는 캘리포니아 살고 이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날마다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자기 전에 꼭 전화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서로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이제 이렇게 가고 그러면 며칠 이렇게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럼 너무 슬퍼해요. 너무 오래 대화를 못 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서로 이제 서로의 사정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의 바울도 이 두기고와 오네시본을 보내면서 자기가 감옥에서 있는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알림으로써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 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사람을 위로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편지 전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런 위험을 불구하고라도 이 사정을 알리려는 그때 그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뭔가를 알릴 때는 또 알리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모든 거를 다 알리는 것이 또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바울처럼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알려야 돼요. 뭔가를 알려주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그냥 잠이 안 오고 속이 상하고 그죠? 밥도 안 먹히고 그런 것을 서로 알려주는 것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릴 때는 저는 몇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리는 게 꼭 필요할까? 그리고 이 사실이 사실일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들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요. 그냥 내 마음이 시원하고자 들은 것을 그냥 다 알리면은 사람들이 듣고 위로를 안 받고 오히려 막 너무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도 또 원칙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알리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요즘 기도도 좀 잘 안 되고 마음이 힘들어. 엄마 위해서 기도해줘. 이거는 엄마의 연약함을 아이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네 아빠가 요즘 나한테 너무 속썩여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도 가기 싫다. 너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나눔은 아빠의 연약함을 나눠서 나의 힘듦을 뭔가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위로를 받겠다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나눌 때 우리는 죄악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좀 더 섬기지 못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거는 참 좋은 나눔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눔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죽이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하면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히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빨리 받고 싶어요. 뭔가 그분들하고 전화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전화 오면 빨리 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오래 받다 보면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빨리 전화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사랑하는 공동체는 동역자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그런 서로의 관계였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잠깐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기서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 말씀을 꼭 붙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누구의 노예였냐 하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근데 빌레몬의 노예로 있으면서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범하고 도망쳤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이제 제자 양육이 된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변화받고 지금은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이 신분 차이가 엄청난 그런 사이인데도 동역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내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노예였고 범죄자였던 사람이 복음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신실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고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절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아마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죠?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막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의 절대잣대로 많은 사람을 평가해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절대잣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잣대는 어떤 잣대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절대로 절대잣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아마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상대적 잣대예요. 정말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이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정말 기특하다 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 둘째 딸이 선생님이 됐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주 의견을 물어보고 이제 배우고 그러는데, 야, 그런데 맨날 빵점만 받고 오는 애들, 영어로는 F만 받고 오는 애들을 어떻게 칭찬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F is fantastic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너는 어떻게 fantastic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긍정적인 교육법으로 계속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옛날처럼 막 빵점 받으면 벌 세우고 손 들고 있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 연약함을, 오네시모의 연약함, 과거의 범죄자였다는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라고 부탁하는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가 새로워졌고 이제는 그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 라고, 너희에서 온 사람이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 너희도 그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바울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옛날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옛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낸다면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다 덮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홍빛 같은 저의 죄를 기억도 하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건져서 얘기를 하고 그러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받으라고 거듭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의 과거의 실수와 그런 죄와 그런 것들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는 다 덮어지고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로 용서하고 또 새롭게 기회를 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가와 그 바울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마가가 뭐 이렇게 리더십에 챌린지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거듭 부탁을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지 말고 데려가자. 근데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만 해도 바울은 절대잣대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절대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거기서 이제 헤어지게 됐죠. 마가와 바울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그런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 아마 마가도 바울도 서로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겠어요. 과거 한때는 어떤 허물을 지적하면서 함께 데려가지 않았던 그 마가가 이제 바울에게 와서 나중에 읽어보면 그는 나의 위로가 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기회를 주고 옛 과거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받아짐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새로운 관계를 또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늘 새롭게 기회를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어려웠다가도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사과를 했을 때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고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 저 안에 unforgiving, 그러니까 잘 용서를 못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그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지금 제가 결혼한 지가 30년이 됐어요. 처음 10년 동안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몰라요. 그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시어머니가 막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느 하루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늙고 이빨 빠지면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어머님이 저를 이제 한 인간으로 대접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15년 정도 이제 더 지나니까 어머님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은 지난 5년 동안은 정말 딸보다도 더 사랑해 주고 아껴 주시는 그런 어머니인데요. 어머님이 틀니를 빼시고 이제 편안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갑자기 제가 막 가슴에 눈물이 고이면서 제가 옛날에 한 말이 있잖아요. 비록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빨 빠지면 두고 보자 했던 생각이 나서 꼭 저 때문에 어머님이 이빨이 다 빠지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틀니를 빼고 얘기를 하시면 갑자기 막 어떤 때는 눈물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측은하고. 그래서 어머님을 용서하는데 10년 동안 어려웠던 그 세월이 어머님을 용서하는 게 한 15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자꾸 옛날에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고 기록도 안 해두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네. 아마 어머님은 모르시는 세월인데 지난 30년을 저는 그렇게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프시면 저한테 오세요. 건강할 때는 딸네 집에 다니시다가 아프시면 오세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왜 아프실 때만 저한테 오실까 생각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어머님한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뭔지 몰라도 위로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시고 싶은데 제가 한국 갔다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계세요. 제가 가면 아마 또 바로 달려오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예전에는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었던 사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기회를 주고 그랬을 때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았을 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그냥 안 넘어가세요. 우리에게 힘들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덧셈이 안 되면 곱셈을 안 가르치는 것 마찬가지로 회복되지 않으면 꼭 이제 같은 일을 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야 그 다음 단계 곱셈을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가가 참 바울의 위로가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바울과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2절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말하기를 에바브라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기아, 히에라 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죠.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섬겼던 그런 사람으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십에 세웠을 때, 가정의 리더로 또 어떤 사역의 리더로 세웠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애써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에 올 때마다 참 마음이 평안하고 아까 찬양대로 제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참 뭘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오면 영혼이 편안함을 느끼고 찬양할 때 이토록 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 다니는데 새로운 교회 오면 제가 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편안한 그런 상황에 이르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한 분 한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 성도님들을 들으면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특별히 제가 경험한 목사님들, 특히 우리 원영주 목사님,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지 이 기도의 그 섬김이 이 교회 안에는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뜨거운 기도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맡은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정주부들하고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30대, 40대 그룹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나는 대학에서는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집안일에 그냥 밥순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완전 내 청춘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금방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 소개를 그렇게 했나요? 네,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된 위치를 생각하면서 그 위치를 가지고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대강 한 말인데 그러면서 다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 누구누구 집사의 아내이고 사랑하는 아들 누구, 딸 누구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내를 하는 집사이고 뭐 이러면서 본인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남편의 한 아내는. 그리고 이 아이들의 한 엄마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그런 위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밥하는 것만 묵상이 돼가지고 그랬었다고. 근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큐티할 때 꼭 한 번씩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그 위치대로 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가정에서 내가 어떤 위치로 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써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에바브라도 애써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냥 쉽게 그냥 일어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애써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애써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런 생각들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애써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애써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서로의 은사로 섬기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누가를 소개하면서 의사 누가는 그죠?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바울의 편지 구조상 바울을 돕는 유대인들은 5명으로 한정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 누가는 이방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의 은사와 어떤 기술에 따라서 공동체를 돕고 세우는 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제 삶을 헌신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 식구들 이렇게 돌아봐도 다들 탁월한데 저만 평범한 거예요. 특별히 뭐 저를 드릴 게 없는 그런 제 자신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묵상하는 거 좋아하는 제 마음과 다른 사람들과 앉아서 말씀 나누고 또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주는 것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좋은데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아무 대책 없이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골방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00%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저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처럼 정말 의원이었는데 그렇게 교육도 많이 받고 참 의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노예들을 치료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사들 많이 가시는데 여러분 모든 의사들을 다 사랑하세요? 모든 의사들이 다 사랑받나요? 저희 부모님이 가끔 미국에 오시면 꼭 가는 병원이 있어요. 닥터 바기 하는 병원인데 그 의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국에도 다 의사가 많지만 그 의사가 최고래요. 그래서 그 의사가 왜 좋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얼마나 따뜻한지 모른대요. 그럼 오래 얘기해 준대요. 그리고 약도 잘 챙겨주고 손도 잡고 얘기해주고 뭐 들어보면 이 사람이 특출한 의사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의사로서 뭐 특별한 뭘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의사가 닥터 박이에요. 그분이 주는 약은 낫고 똑같은 약도 한국에서 먹으면 안 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은사를 가지고 기술을 가졌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은사와 기술을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은사와 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는 겸손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프트와 우리의 기술에 따뜻한 말과 친절한 언어, 배려, 또 어떤 때는 침묵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드가 됐을 때, 다 더해졌을 때, 그때 이제 사랑받는 탤런트 있는 그런 의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그런 분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어떤 인도자가 있어서 그 사람은 정말 사랑받겠다 싶었는데 막 안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입만 살았대요. 네. 그래서 말을 잘하면 좋은 인도자로 쓸 것 같은데 관계가 안 좋고 그랬을 때는 그냥 그 기프트도 오히려 이제 험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중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에다 정말 아름답고 친절한 그런 언어와 배려 이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로 서로 함께 어려움을 감당했던 그리고 위로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정말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바울과 함께 그 핍박을 다 감당하고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바울과 같이 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함께하면서 운명을 같이 하려고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이런 아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리스도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또 누구에게 이런 아리스다고가 되어주고 있을까요? 나와 함께 감옥도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어떤 어려움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위기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같이 핍박을 당했다는 것은 같이 매맞고, 그죠? 같이 갇히고, 같이 고생하고를 다 포함되는 그런 말이겠죠.
14절에 바울은 데마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데마도 한 동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동역자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소개까지 받았던 데마인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기록되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록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리스타고와 데마를 한 비교해 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다 맞지가 않아요. 물론 뭐 전혀 안 된다는 건 알겠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해하려 했을 때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데마처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타고는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핍박받는 현장이든 바울과 함께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 데마가 떠났을 때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공동체에 위기가 오면 정말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프죠.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제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이 집을 나가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픈가요? 그랬을 때 그런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내는 비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별의 아픔도 같이 하고 육체적인 가난과 고통의 그런 아픔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상 7가지 그 아름다운 관계의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7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펴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도 십자가 능력이 임하여서 평생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정말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삶을 나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 함께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